그 지난 시간에 건강과 치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숨쉬기, 음식, 그 다음에 운동, 마음, 네 가지 요건이다고 말씀드리고, 그 첫 번째로 숨쉬기로서 생기호흡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이 현미채식입니다. 조물주는 우리의 치아를 채소와 과일과 곡식에 합당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창자를 7m로 길게 만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육모,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유익균과 유해균의 배치, 면역세포를 장에 집중해 놓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거칠거칠한 섬유소가 소화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백미와 현미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백미는 땅에다 뿌리면 이제 얼마 있다 썩어버리는데 현미는 싹이 나서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백미를 먹는 이제 우리의 그 식습관은 일제시대 이후에 우리가 됐습니다. 백미는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이제 빨리 개발이 됐는데요. 이제 이거 유래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 의학의 역사에 보면 일본의 에도 시대에 그 교토가 이제 수도였는데 대화재가 자주 나요. 대화재가 나가지고 약 10만 명이나 희생되는 엄청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그 주택들이 다 나무 주택이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 나는 것은 대개 집에서 이제 밥을 하다가 아궁이에서 이제 실화가 돼가지고 이제 불이 나면은 그렇게 이제 큰 화재가 나니까 나중에 그 일본 조정에서 정책을 바꿔가지고서 집에서 그 취사를 못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을 회당에다가 여기저기 그 밥을 짓는 공동 취사 그 화덕을 만들어 놓고 마을 주민들이 이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밥을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지고 와서 먹는데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밥을 빨리빨리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현미로 하게 되면 밥이 오래되기 때문에 그 쌀을 막 도정하고 깎아가지고서 이제 흰쌀밥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장려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흰쌀밥이 그렇게 해서 유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그 무사들이 교토에서 그 지낼 때 흰쌀밥에다가 또 그 이제 간장이나 고기 이런 종류를 먹을 때는 힘이 빠지는데 자기 고향 집에 가게 되면 막 생기가 나는 거예요. 그 이제 현미밥에다 거칠거칠은 그 현미밥에다가 채소를 먹으면 힘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미하고 백미가 이제 크게 차이가 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청일 전쟁하고 러일 전쟁에서 그 이게 청나라 또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전쟁을 이제 이겼는데 거의 대개 그것은 일본의 이제 육군의 힘보다는 해군의 그 전력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의학의 역사에 나오는데 일본의 육군은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각기병에 걸려서 그 병 때문에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해군은 병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일본의 육군은 흰 쌀밥에다가 그 이제 혹시 닭광이라고 아십니까? 그 단무지에다가 이제 고기를 이제 얹어갖고 주로 이제 그 군대 식사를 하고 해군은 그 다카키 가네히로라고 하는 이제 의무총관 그러니까 이제 군의관 이제 우두머리가 영국 해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영국 해군들이 그 이제 통밀빵에다가 카레를 먹는 걸 보고 거기서 해군들이 건강하게 이제 전투력이 있는 걸 보고 일본에 돌아와 가지고 일본 해군에다는 현미밥에다가 카레 그러니까 채소를 많이 먹였습니다. 일본 해군에는 각기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군하고 해군하고는 아주 앙숙지간이었습니다. 육군은 그 해군 애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그래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됐는데 이처럼
이 현미하고 백미는 이제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꼭 이제 현미가 먹기가 너무 힘들면은 5분도 쌀눈이 살아있는 밥하고 꼭 잡곡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흰쌀밥만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흰쌀밥, 흰밀가루, 흰설탕, 이제 그런 흰백자 종류의 이제 음식들이 좀 겨울에 흰눈이 차지하나요? 또 냉하게 만든다.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거칠거칠한 현미 잡곡밥하고 채소하고 과일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종류는 이 콩 종류, 해초류,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는 김치, 그 다음에 간장, 된장, 이와 같은 발효식품, 이것이 우리 몸에 가장 좋습니다. 고기를 전혀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고기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식물식으로 되어 있는데, 고기를 먹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먹는다면 조금 먹고 꼭 반드시 채소를 꼭 많이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은다면 생채소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먹는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물이 너무 중요합니다.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물을 적게 먹어가지고 피를 끈적끈적 해가지고 병을 초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꼭 물을 잘 먹어야 되는데, 물은 이제 권하건대 저희는 현미쌀하고 현미 찹쌀을 볶아가지고 거의 약간 거무스름하게 될 정도 커피 볶듯이 볶아서 그걸 우려낸 현미 숭늉물이 해당합니다. 그것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늘 마시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장에도 좋고 해독에도 좋고, 그걸 이제 하루에 꼭 그것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일반 물도 드시는데 찬물은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미 물을 보온병에 가지고 다니면서 늘 드시고 하루에 2리터가량 물을 드십니다. 물을 먹는데 물이 안 맥히게 되면은 그 좋은 소금, 죽염과 같은 좋은 소금을 조금씩 입에 넣으면은 물이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꼭 잘 먹는다.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또는 만성 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이 곡식과 채소와 과일을 날 것으로 생채소를 먹는 게 좋습니다. 생채식을.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졸저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라는 책과 원조 생채식이라고 하는 이제 책에 소개를 해놨는데요. 지금 이제 고혈압, 당뇨,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만성 통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이 약 2주 정도 생채식이라는 것은 곡식과 과일과 채소를 날 것으로 먹는데, 이를테면은 현미쌀을 물에 불려가지고 두유처럼 이제 현미즙을 먹거나, 그 다음에 현미 생가루하고 채소하고 과일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거의 2, 3주 내에 이제 거의 다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는 이러한 현미 채식을 날 것으로도 이제 먹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의 많은 만성 질환이 현미 채식 위주로 하게 되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배설, 저는 이제 가능할 수 있다면 그 유기농 커피로 하는 커피 관장을 좀 권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커피 관장을 한 지가 여러 해 됐는,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다 커피 관장을 권하는데, 이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커피 관장에 대한 좋은 그 방법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고, 제가 쓴 졸저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 생기호흡, 두 번째는 음식은 현미채식, 세 번째는 이제 마음인데, 마음은 한마디로 긍정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밭에 어떤 생각의 씨를 심는가, 인생이라고 하는 정원에다가 어떤 꽃을 피우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내 마음에 정말 간직할 것인가,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에게는 매일 하루에 마음의 공간에 막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 생각이 들어오는데 80, 90% 생각이 거의 다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한 10% 내외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자 우리 정말 우리 인생에 꽃을 피우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그 잡다한 생각을 그대로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내 인생의 정원이 잡초밭이 될 것이고, 내가 정말 아름다운 생각의 씨를 선택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꽃피울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신념이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진리니까요. 여기에 전구를 개발한 토마스 에디슨 기억나시죠? 이제 에디슨은요, 만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천재적인 발명가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나는 천재가 되려고 한 번도 노력을 한 일이 없다. 나는 본래 천재였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디슨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너무 바보 멍청이어서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래 돌려보냈습니다. 그래 에디슨 엄마가 이제 너무 정말 마음이 슬프고 암담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응답을 이제 그 메시지로 받았다고 합니다. 에디슨 엄마 생각이 내 믿음대로 된다. 내가 우리 아들 그 에디슨을 바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보가 되었단 말이네요. 그 돌이켜 자기를 보니까 에디슨을 늘 바보 멍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디슨이 그 대여섯 살 때 병아리를 부화하려고 헛간에서 달걀을 암탉처럼 품고 있다가 이제 엄마한테 혼난 일이 이제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암탉이 품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그걸 품느냐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렇게 또는 이웃집에 있는 어떤 애기에게 그 무슨 약을 먹여가고 죽일 뻔하고 계속 그 너무나 이제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니까 그 엄마가 늘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런 소리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지금까지는 바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천재라고 이야기를 하면 천재가 되겠군요. 이러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는 이제부터 학교 갈 필요가 없어. 학교는 바보들이 다니는 곳이야. 너는 천재야. 천재는 천재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계속 천재라고 부르고 천재라고만 믿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에디슨에게 천재의 기량을 발휘하기엔 최초 시발점이 됐다. 역으로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불행을 초래하게 만든 독일의 나치스 히틀러는 이제 어려서 그 화가가 되기를 꿈을 꿨는데 이제 아버지가 뭐 술주정뱅이에다가 난폭해가지고 그 아들 히틀러의 꿈을 꺾어버리고 본인이 너무 좋아하지도 않은 이제 기술학교에 이제 강제로 입학을 시켰는데 학교 가가지고 늘 우울한 이제 그런 그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교사로부터 그 유태인 혐오 사상을 듣고 그것이 마음에 너무 와 닿아가지고 어려서부터 그걸 유태인 혐오에 대한 그 씨를 심게 됐습니다. 그 만년의 엄청난 이 세계의 재앙을 불러온 그 악의 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의 씨를 심느냐. 우리는 이제 한사코 모든 사물을 긍정으로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살면서 이제 질병도 찾아올 수 있고 경제적 고통이나 또는 자녀들 문제라든가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든가 이 많은 어려움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러더라도 다 괜찮아. 좋아질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긍정으로 돌이키는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런 어려움들도 반드시 좋아진다고 하는 긍정으로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잘 살펴보면 조물주는 이 세상에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창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긍정적인 걸 창조했는데 내가 그 앞선 시간에도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늘과 자연의 질서를 떠나가지고 그걸 등을 돌려서 우리 이제 건강에 문제도 이제 만들었지만은 매사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도록 내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초물주의 창조의 질서로 돌이키고 초물주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긍정적인 그런 현실을 다시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제 병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가장 괴로운 것인데 사실은 조물주는 병이나 죽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창조한 일이 없어요. 이 세계는 어둠이라고 하는 게 진실로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병이나 죽음과 고통과 같은 이 어둠, 진실로는 정확하게 보면 없어요. 의사가 이제 병이 없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이것에 대한 의학의 그 철학적인 논쟁도 많이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냐 가지고 의학 철학에 이제 논쟁이 많이 있거든요. 독일의 유명한 가다머라고 하는 의학 철학자는 질병은 원래 없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니 당뇨니 암이니 이런 것들이 꼭 병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건 병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원래의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생명의 질서로 돌이킬 때는 그 질병은 금방 안개 사라지지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그 창조주의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있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가르치는 하나의 선물관 같은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학 철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밤이 되면 캄캄한데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실처럼 있게 보이는데 그것은 진실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양을 향해 있을 때는 어둠이 없는데 그 태양을 등져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돌아서 태양을 등지게 되면은 그 빛이 비치지 않는 지구의 태양을 등진 빛을 차단한 나의 그림자가 꼭 어둠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냐. 그러나 그것은 어둠은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안 비칠 뿐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실제하는 게 아니라 빛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그 모든 게 우리가 죄나 병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창조주의 빛을 우리가 등짐으로써 우리가 나의 그림자를 보고 실체한 것처럼 그래 이와 같이 병이나 죽음이나 죄와 같은 것들이 실제가 아니다. 우리가 잘못 본 것이다. 해가 우리가 이제 아침에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이제 지는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 저게 어떻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자 해가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착각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진실이 아니다. 우리 귀로 듣는 거라든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은 모든 것은 자 긍정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 미국의 그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어떤 부인이 유방암이 이제 심해가지고 겨드랑이까지 퍼져가지고 이제 저에게 왔습니다. 이제 수술이나 항암제는 하고 싶지 않아서 자연 치료를 하고 싶다고 이제 왔는데 이제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이제 이 병을 가져오게 하는 우리에는 어떤 부정적 신념이 있는가 이제 그걸 발견해서 긍정적으로 일단 신념을 돌리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극의 이제 영화를 볼 때 그 비극이 활동 사진이 비칠 때는 영사기에서 비극의 필름이 돌아가니까 이제 비치지 않겠습니까? 비극의 필름을 영사기에 그대로 돌린 채 스크린에 비극 활동 사진을 지우려면은
아무 소용이 없듯이. 사실은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비극적인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들은 사실은 그것을 스크린에 비치는 화면 같은 것을 보게 하는 내 마음 안에 필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서 지우게 하는 그 아바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저는 지난 30년 가까이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 세상에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내가 그런 현실을 가져올 만한 신념이 내한테 있다. 그걸 내가 투명한 신념이라고 합니다. 너무 투명해가지고 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 내면을 잘 탐사하게 되면 자기의 고통을 가져온 그런 신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남편과 함께 그 프로그램에 갔는데, 이제 제가 권유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유방암을 일으키는 자기 내면의 신념, 그 생각의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 부인의 남편이 굉장히 성격이 강압적이어가지고 평소에 숨 막혀 죽겠다, 기가 막혀 죽겠다, 안 살고 싶다, 어떤 경우는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의 씨가 자기 인생의 정원에서 커져가지고 암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이 후성 유전학에서 다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코끼리들이 요즘 상아 아시죠? 하얀 상아. 그 상아가 안 나오는 코끼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프리카에 내전이 나면서 반란군들이 군사자금 때문에 코끼리를 사냥을 많이 해가지고 상아를 채취해가지고 이제 팔아먹는 일들이 많아졌는데, 이제 지금 아프리카에 저는 이제 의료봉사 때문에 아프리카에 늘 가는데, 나이로비에 가면 자연사 박물관에 모든 동물의 뼈를 진열해놨는데 요즘은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 상아는 이제 왜 안 나오냐면 상아를 만들어내는 재생시키는 유전자가 작동 스위치가 꺼졌단 말입니다. 왜 꺼졌느냐 하면은 코끼리가 너무 영리해가지고 상아가 있으면은 총에 맞아 죽겠구나, 나나 내 새끼들이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게 되면은 코끼리 안에 있는 상아를 재생시키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다 꺼져버린단 말입니다. 왜 암에 걸리냐 하면은 거의가 다 갈등 때문에 걸리는데, 아까 그 부인처럼 죽고 싶다라든가 살 맛이 안 난다, 그러게 되면은 내 안에 암을 잡아먹는 NK세포와 같은 면역세포가 이 몸뚱아리 주인이 안 살고 싶다고 하구나,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암을 잡아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학적 원리가 우리 이제 후성 유전학에서 다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암을 일으키는 씨를 가지고, 마음의 생각의 씨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남편을 원망하는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고, 지우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남편과 서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갖는다. 그리고 내 유방암은 다 나았다, 나는 온전히 건강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 신념, 그리고 삶은 기쁘고 행복하다, 이걸 의도적으로 가지면서 그분이 한 2년 만에 다시 왔는데 아주 암이 많이 좋아져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남편에게서 더 이제 재밌는 일이 났습니다. 이 남편은 한국의 아주 굴지의 이제 국영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분이 성격이 좀 고다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사업도 잘합니다. 한 번은 뉴올리언스에서요, 유명한 커피숍을 2개를 운영을 해갖고 수입도 좋은데 허리케인,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또 옮겨가지고 돈을 이제 잘 벌어요. 벌면은 꼭 재앙이 생겨가지고 또 안 돼요. 가는 곳마다 안 돼. 그래서 이분이
아까 아바타 프로그램에서 자기 신념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자기 자신의 생각의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분의 마음에 어떤 게 있느냐면 부자는 도둑이고 돈은 더러운 것이다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이제 옛날에는 그 춘궁기라고 있었습니다. 농촌 마을에. 봄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이 떨어지면 부자에게 쌀을 빌려와요. 쌀을 한 가마를 빌려오면은 그의 가을에 배로 2가마를 갚는 그런 아주 지독한 고리 대금업이 있었답니다. 어린 나이에 이걸 보면서 세상에 부자들이 정말 지독한 도둑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불쌍한 사람을 저렇게 착취할 수 있느냐. 아니, 돈은 더러운 것이구나. 이러한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자리를 잡고 늘 부자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를 혐오하고 돈을 추하게 여기면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분이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씨를 지워버리고 지우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너무나 존경스럽고 훌륭하다. 돈은 너무 좋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바꾸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내 한 달 수입은 5만 달러라고 믿고 그 날마다 하루에 수백 번씩 입으로 메모지에 써가지고 화장실 거울에도 붙여놓고 자기 핸드폰에도 붙였고 운전대에도 붙여놓고 틈만 나면은 부자는 훌륭하다. 돈은 너무 좋은 것이다. 내 한 달 수입은 5만 달러를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런 훈련을 했는데 2년 만에 왔는데요. 정확하게 5만 달러가 됐답니다. 저한테 너무 좋은 걸 가르쳐줘서 감사하다고 용돈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가지고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은 나중에 이제 저한테 좀 연락을 하시면 제가 구자번호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예, 농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의 씨를 심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 그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희 그 병원에 그 78세 된 어떤 부인이 50년 동안 통증이 심해가지고 누워서 자지를 못합니다. 저녁에 이제 이불 보따리를 안고 이렇게 앉아서 자야 돼요. 소화가 너무 안 돼. 잠이 오질 않아. 그래 이제 우리 국내에 정말 잘한다는 병원, 통증 클리닉이라든가 위장내과라든가 이런 데를 아무리 다녀도 전혀 치유 효과가 없어요. 저한테 왔는데 물론 제가 하는 아까 호흡법이라든가 그런 음식 방법도 가르쳐 줬지만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긍정으로 보는 그런 훈련법을 하는 그 프로그램에 보냈습니다. 이분에게 이제 어떤 과거의 그 스토리가 있느냐면은 이분은 20살 때 시집을 갔는데 한마디로 이제 원수하고 만났어요. 남편이 술주정뱅이에다가 난폭해가지고 시집 올 때 해가지고 하는 장롱을요. 결혼한 지 한 달도 못 돼서 몽둥이로 다 때려 부셔버리고 사흘 걸음으로 주먹질을 하고 난폭하게 하니까요. 너무 슬프고 정말 괴롭고 지금 같으면 안 살 텐데 옛날이라 이제 참고 사는데 그래서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그 두려움이 자기 마음밭에 씨로 심어져가 그래서 늘 인생은 슬프고 괴롭고 두렵고 그러한 자기의 생각, 부정적 생각이 자기의 인생의 정원의 고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분이 그 아바타 프로그램에 가가지고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잘못이었고 남편은 잘못한다. 나는 선하고 남편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에 대해서 모든 걸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제 그 자기 기만의 신호라고 하는 훈련법이 있는데, 이분이 거기 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인생 과정을, 이분이 그때 불교 신자였는지 기독교 신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파노라마처럼 그 나의 인생을 그 영화 필름처럼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보여주는데, 정말 나야말로 정말 추하고 악하고 아주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뭐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 남편이 잘못한 게 하고 남편이 악한 게 아니라 내가 악하고 잘못한 사람이구나. 그걸 보면서 하늘에서 내 모습을 내가 깨닫게 하고 나를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 남편을 천사로 내려보냈구나. 이분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고 정말 남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분의 병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희 병원에 와서 현미경으로 혈관 검사를 했는데요. 전에 모세혈관이 다 좁아져 가지고 실오래기쯤 됐는데, 그 마음이 바뀐 후로 혈관이 다 늘어나 가지고 피순환이 잘 되고 통증이 다 사라지게 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남편을 과거에 악마라고 보던 부정적인 생각이 천사라고 바꿔진 뒤에 남편이 천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자기한테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알고 보면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이제 어떤 그 50대 여성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너무 심한 통증과 고통 때문에 왔는데, 이분은 이제 학생 때 이제 학생 운동을 하고 그 뒤에는 뭐 노동 운동을 하다가 교도소에도 가고, 그래 뭐 이 세상을 왜 모든 문제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이제 그래서 그 시어머니하고 갈등도 심해가지고 이혼 직전에 있고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이분도 똑같이 아까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 시어머니가 나쁘고 이 세상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부정적 생각, 내가 푸른 색깔의 안경을 끼니까 세상은 푸르게 보이고 붉은색을 끼게 되면 붉은 색깔로 보이는 것처럼 내 눈이 부정적으로 보는데 눈이 잘못이다. 이걸 바꿔지면서 자기의 모든 통증이 뚝 떨어져 나가버렸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아, 전 박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를 너무나를 5번이나 너무나를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 그것은 진실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그 브라질의 그 대통령을 룰라 대통령이 어렸을 때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데 자기 엄마가 너는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해. 모든 것이 어렵더라도 항상 It's okay. 괜찮아. 좋아. 좋아질 거야. 이 3가지 말은 절대 버리지 말어. 그래 자기가 어려서 선방공으로 일할 때 자 손가락이 잘려나가서 억울한 자기 아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퇴출당해가지고서 정말 불쌍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병원을 그냥 불질러 부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 정말 어렵고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봤는데, 야, it's okay. 괜찮아. 좋아. 잘 될 거야. 항상 그렇게 모든 것을 긍정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브라질의 대통령까지 된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것들 보더라도 계속 날마다 긍정하고 항상 감사하는, 이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세상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4번째로 이제 활동입니다. 활동은 적극 도전입니다. 아까
호흡은 생기호흡, 두 번째 음식은 현미채식, 세 번째 마음은 긍정 감사, 네 번째 활동은 적극 도전인데, 우리가 이제 삶에서 이제 좋아하는 이제 목표를 정해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도전할 때, 예, 자기의 건강과 또 장수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으로서는 이제 햇볕을 쬐이고 걷기, 그리고 저녁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이게 이제 운동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일로 있어서는 정말 자기에게 행복감을 주는 삶의 목표를 정해서 도전적으로 나아갈 때 정말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 삶에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때 훨씬 이제 장수할 수 있고 건강도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고 은퇴를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그냥 쉬는 것, 그것은 아주 노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치매도 빨리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죠. 우리가 치매에 대한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의 닥터 스노우든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넌스타디란 말은 수녀 연구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치매가 빨리 오는가? 지금 현재로서는 암이 가장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21세기 이제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암보다는 치매가 가장 이제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무서운 병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치매를 예방하려면은 정말 아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호흡법, 음식, 마음, 이것도 중요한데 정말 도전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스노든 교수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치매가 오는가 이걸 봤는데, 그 샘플을 연구 그 대상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생활 습관이나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봤는데, 수녀님들이 가장 좋겠다. 이제 수녀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공간에서 또 음식도 똑같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생활도 똑같고, 또 종교도 같고, 그리고 뭐 이제 가족이 없고, 뭐 귀찮게 하는 남편이나 잔소리하는 시누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샘플로 정하면은 치매 원인을 아는데 표본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수녀원에 교섭을 해갖고 이제 승낙을 받아가지고 뭐 이제 혈액 검사도 하고 뇌 단층 촬영, MRI나 이런 걸 찍어도 뭐 특별한 단서가 안 나와요. 어떤 수녀님들은 60살만 넘어도 이렇게 치매기가 있는데요. 어떤 수녀님들은 80살이 넘어도 전혀 이제 치매기가 전혀 없이 아주 건강한데, 왜 그럴까? 그 단서가 의학적 평가로는 안 나오는데, 뭐가 원인이 있을까? 그 이제 일기장을 좀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일기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서 깜짝 놀랄 만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80이 넘도록 이렇게 치매기가 없는 수녀님들은 일기장에 쓴 게 아주 많아요. 그냥. 오늘 또 너무나 기쁘고 보람 있는 날이었다. 내가 어느 병원에 가지고 환자의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정말 노래도 같이 부르고, 또 신앙 상담도 해주고, 좋은 말씀도 전해줬더니 환자가 너무 좋아했다. 내일 가면 또 얼마나 변했을까? 막 이런 또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도 있고, 이런 수녀님들은 치매가 거의 없는데, 어떤 그 치매기가 있는 수녀님들은요, 일기장에 쓴 게 거의 없어요. 오늘 또 지루하다. 아무 재미가 없다. 내가 왜 수녀가 됐던 거. 그렇다고 이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고, 뭐 이런 후회와 희망이 없는.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택해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다. 근데 그러한 활동을 할 때 우리 안에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럴 때 치매가 예방된다. 그래서 이건 다만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매사를 정말 행복감이 오는 그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도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석유왕 그 록펠러 아시죠? 이 록펠러가 50대 중반에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휠체어에 실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하러 이제 들어가는데 병원 현관에 들어서서 이제 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병원 그 로비의 벽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봉사하는 것보다 타인에게 봉사하는 게 훨씬 더 큰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그 글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상념에 젖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타인에 대한 봉사를 생각해 본 일이 없고 계속 내가 사업을 잘하고 내 돈을 벌어서 나와 내 가족의 행복만을 생각했는데 타인에게 봉사할 때 더 복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다투는 소리가 납니다. 어떤 애기 엄마하고 병원 접수부 직원이 큰 소리를 내고 이제 다투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애기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입원을 시켜서 치료해달라. 그러니까 병원 직원이 입원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애기가 너무 위독하니까 먼저 일단은 애기를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느냐. 내가 반드시 치료비를 갚겠다. 그래도 no, 안 됩니다. 입원비가 없으면 입원 시켜주라.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실랭이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그런 광경이 있었어요. 록펠러가 아까 그 글이 생각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봉사가. 그래서 자기 비서에게 저 애기 치료비를 계산해줘라. 그래서 그 애기가 입원을 해가지고 정말 병이 깨끗이 나아가지고 퇴원한 날 꽃을 한 송이 가지고 애기하고 애기 엄마가 록펠러 입원실에 찾아와가지고 막 감사도 눈물을 흘리면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내가 반드시 이 비용을 갚겠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행복한 것보다는 록펠러가 정말 마음에 정말 기쁨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록펠러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나왔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어도 내가 돈을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랬어도 이런 행복감이 없었는데 정말 이렇게 남을 도와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볼 때 너무 기쁘다. 근데 그날 그냥 링겔 주사를 뽑아버리고요. 퇴원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지고 계속 타인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록펠러가 98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옛날. 그리고 그의 이제 재산은 수천 배로 늘어났습니다. 록펠러 재산이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더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8세기의 성자 산티 디바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욕조에다가 물을 채워서 자기 앞으로 이제 당기게 되면은 다 돌아서 나가버리는데, 자, 밀어주면은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비유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요. 어떤 그 교사가 눈이 한쪽은 암 때문에 거의 실명이 되고 그리고 그 암이 뇌까지 전이돼서 일반 병원에서 이제 치료가 어렵다 하신 그런 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앞에서 이야기한 이 생기호흡법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마음에 대한 거라든가 신념 이런 것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럴수록 타인에 대한 봉사. 자, 내가 내 병을 고치려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타인에게 봉사는, 지금 그분은 눈하고 뇌전이 됐지만은 내 사지는 건강하기 때문에 다른 분을 돕도록 하면 좋겠다. 이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근데 이분이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 노인당에 가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자, 고아원에 가가지고서 노력봉사도 하고, 또 여기저기 계속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이분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도록 그렇게 할 때, 자, 하늘에서 내 문제를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요, 80세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 직장암이 간에 전이된 분이 저에게 왔는데요. 요새는 80세면은 할아버지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 유엔에서 이제 80세까지는 장년이고 81세부터 이제 100세까지는 노년이고 100세 이후는 극노년이라고 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 오신 분은 이제 80세 장년이 이제 그런 병으로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그 여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저희 병원에 온 분들에게는 모두 다 이제 어떻든 내 몸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나는 다 나았다. 아까 신념을 갖도록 하는 것. 나는 죄도 깨끗하고 병도 깨끗이 나았고, 자, 온전케 되었다. 부정으로 보지 않고 모두 긍정으로만 보게 하고, 자, 나는 죽음이 없이 영생을 얻었다. 이분이 또 기독교인이어가지고 그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나는 죄가 깨끗하게 다 씻어져서 나는 무죄이고 병이 다 나음을 입었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분이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보호자들이 이제 밖에서 내 진찰실 밖에서 막 소리를 내면서 이 중환자를 놔두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느냐고 막 화를 내면서 이분을 그냥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 마음에 이제 이 환자분은 참 앞으로 어렵겠다 그렇게 했는데, 한 10개월쯤에요. 금년 이제 한두 달 전에 저에게 이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거의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분은 원래 고혈압 당뇨도 있었는데 저희 병원에 다녀간 후에 이제 고혈압 당뇨도 2주 만에 좋아지게 되고 암도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분은 제가 가르쳐준 앞에 4가지 요건을 잘 하면서 계속 여러분 세상에는 어두운 부정은 없어요.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의 창조주의 빛으로부터 등을 돌려가지고 그 빛을 가려서 차단하니까 꼭 죄도 있고 병도 있고 죽음도 있게 보이는 것이지, 그걸 돌이키면은 죄와 병과 죽음이 안개 사라진 것처럼 사라진답니다. 부정적인 것 하나도 없어요. 모두 긍정적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웃 사람들한테 계속 그걸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그 교회 가서도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다 나았고 온전해졌습니다. 저는 죄도 병도 죽음도 없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암이 지금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까지인지 잘 모르는데, 이제 과거의 의사들 말로는 석 달을 넘기기 어렵다고 하는 분이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제 이런 것보다 암 면역 평형 상태다. 캔사 임뮨 이퀄리브리움이다. 암 동면기, 암 휴면기 그래요. 암 세포가 잠들어 버린다. 암이 나를 공격하는 걸 멈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우를 늘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정말 본인에게 기쁨을 주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도전적으로, 그것도 가장 기쁨을 주는 게 타인에 대한 봉사하는 것, 이렇게 나아갈 때 본인에게 더 훨씬 큰 복이 돌아온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호흡은 생기호흡을 하고, 음식은 현미채식으로, 마음은 긍정 감사로, 또 활동은 정말 보람 있는 목표를 정해서 적극 도전으로 하는 삶을 사는데, 그럼 우리 인생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인가? 궁극의 목표가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영생 불사를 얻는 거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답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의사들 중에서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의사들이 연구하면 죽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가더라도 이제 우리의 죽음은 없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생명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우리의 생명은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에일 대학의 그 슈엘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강의가 지난 17년 동안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의고, 일본 도쿄 대학의 응급의학과 주임 교수 야하기 교수 쓴 저서 중에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책이 있고, 우리 한국의 서울대학교 내과의 정연채 교수가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스위스 그 정신과 의사 중에 엘리자베스 퀴블러라고 하는 이제 우먼 닥터인데요. 이분은 사후생, 죽음 후에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이러한 그 죽음 이후 삶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밝혀낸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죠. 이제 우리 인류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요 종교, 기독교나 불교 등도 결국은 인생의 목표를 영생불사,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데 두고 있습니다. 이제 석가모니가 왕자의 자리를 그만두고 왕궁을 탈출한 것은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것, 즉 죽지 않는 길을 얻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석가모니가 그 출가를 하여 육사외도라 이제 6명의 스승을 찾아갔는데요. 이제 너무 천재적인 사람이라 그 스승을 만나면 스승의 공부보다도 바로 더 높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스승님의 공부는 죽지 않는 공부입니까? 아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6번째 스승에게 찾아가가지고, 자, 금방 그 스승보다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스승님의 공부는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천상의 가장 높은데, 자, 불교 말로는 비비상처라고 하는 천상의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는 결국은 죽는다. 스승님이시여, 나는 그걸 얻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죽지 않는 걸 얻으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자, 이제 내 혼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리스와에서 6년 고행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뭘 깨달았냐? 사람은 죽지 않는구나. 생로병사라고 하는 건 없구나. 모든 존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영적 존재이고, 이 세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대로 극락, 천국과 같은 거구나. 다만 우리가 그 생명의 빛에 등지고 돌이켜가지고 내가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결국 이제 그걸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죽음이 없이 영생을 얻은 존재다. 우리 이제 기독교도 결국은 뭡니까?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가지고 죽음이 없는 영생을 얻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는데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그 메가더 장군의 이제 전기를 보고요, 제가 참 감동적인 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메가더 장군을 이제 군인으로서 보다는 그분이 본인은 죽지 않는다는 그분의 신념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그분이 군대를 은퇴하는 그 미국의 상하 양을 합동회의에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을 하게 된 연원이 어디 있냐면
메가더 장군은 이 1차 세계대전은 이제 독일 군대와 싸우고 2차 대전은 일본 군대와 또 이제 한국전에도 왔지 않습니까? 메가더는 이제 전쟁에 나가면요. 아무리 포탄이 날아오고 비행기 폭격이 와도 절대 도망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메가더는 철모를 쓰지 않았어요. 항상 천으로 된 모자를 써요. 전쟁에 나갈 때도 자기 어머니가 준 멋있는 머플러를 두르고 옷을 잘 다려입고 갔습니다. 메가더 전기에 보면은 독일 군대가 다 달려들어도 나는 죽일 수 없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이제 이러한 그 용기와 신념이 나왔는가 하면은 메가더가 웨스트 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자기 모친이 선물을 줬는데 그 성경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 묘지 앞에서 이제 예수가 한 말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내용을 메가더에게 선물로 주면서 틈만 나면 이걸 계속 말로 선언하고 마음으로 믿도록 이제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메가더는 틈만 나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늘 입으로 외우고 그걸 믿는 연습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다 믿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메가더의 이 전기를 보면서 저도 이 연습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침에 커피 관장을 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 연습을 계속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내용과 함께 그 에베소서라는 데를 보면은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제가 성경은 뭐 잘 모르지만은 저는 아무튼 이 귀절을 하루에도 늘 외우는데 이게 이제 오래 쌓이니까요. 제 마음에 항상 내가 육체는 여기 있지만은 죽음이 없이 하늘에 앉을 자리에 딱 앉아 있다. 이제 이런 믿음이 저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죽음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뭐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늘에 앉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사실은 메가더의 이제 전기를 처음에 읽을 때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4.19 때 그 전라남 도청 앞에서 경찰이 발포하는 걸 보고 너무 두려워서 이제 도망간 일이 있었고, 광주 5.18 당시에는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기독병원에 외과 의사였는데, 그 전남 도청 앞에서 공수부대들이 발포하는 것을, 그때 우리가 이제 치료 때문에 현장에 나간 일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걸 이제 메가더의 모습과 저를 비교해보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발견하고 너무 자괴감이 들었는데, 그 뒤로 저도 메가더처럼 계속 이걸 애움으로써 메가더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에 계속 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메가더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제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실은 죽음은 없는 거구나.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의 생명이 육체가 흙으로 가더라도 하늘로 옮겨간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정확할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육체를 가지는 이 세상에서 아까 앞에 소개한 그런 방법으로 건강도 얻고 정말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되, 또 이 육체가 흙으로 가더라도 우리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 다음 생애에서, 사후생에서 더 보람있고 복된 삶을 계속한다고 하는 영생 불사를 꼭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